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분은 지난 저녁에 집에서 무슨 전쟁이 난 거 아닌가, 또 어느 분은 혹시 목사님 보톡스를 맞은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임플란트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자체는 잘 심었는데 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부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피가 좀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말씀 중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못난 얼굴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번째로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두 우주 비행사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의 최초의 비행사, 물론 혼자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저멘 티토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주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하나님도 천사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얼마 후에 미국의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정말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선언입니다. 미국에서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로버트 잉거소일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자기 시계를 딱 내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딱 시계를 놓고 5분을 재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겠다. 하나님을 욕하겠다. 근데 내가 5분 안에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이 지났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자 그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증명해 보였지 않느냐. 그러자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기독교인이 말했습니다. 영원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까지 5분을 못 참으시겠냐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 소리로 채우려는 인간들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과 도전을 하는 이런 인간, 지금도 참으로 많이 있죠. 아니,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때로는 교묘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단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명한 윌터 브루지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란 우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만과 교만을 떠는 사람, 심지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조차 더더욱 겸손하게 초청하시고 또 그들에게 겸손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진흙덩어리인 인간이 토기장인 하나님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십니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절대로 토기장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은 나 같은 죄인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아쉬움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자기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전화를 걸어서 교환원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베드로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님,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또 나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주님의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세상에서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이 합당한 대우와 자리를 준비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면서 긴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이제 먼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느냐? 자네가 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줄은 내가 알지만 내가 도울 길이 없어서 참 미안하네. 나도 지금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먼저 하늘나라의 베드로에게 전화를 해서 내 있을 곳과 필요한 대우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좋은 대답을 들었으니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 있을 텐데 가기 전에 너한테 내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네. 그러면서 짧은 안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난 뒤에 통신회사에서 전화 요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늘나라는 원래 멀지만 자기에겐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통화는 자기가 길게 좀 했지만은 전화 요금은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옥은 자기와는 멀고 먼 거리에 있으니까 짧게 했지만 그래도 값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하늘나라에 건 통화료는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통화료가 나왔고 지옥에 건 통화료는 결국 시내 전화 몇백 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전화 교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 전화 요금 잘못 나온 거 아니냐? 나는 가까이 있는 천국에 전화를 했으니 그 요금은 적게 나올 것이고 멀리 있는 지옥에는 장거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화 회사에서 무슨 착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러자 교환원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걸으신 통화는 하늘나라에는 장거리 통화를 한 것이고 지옥에는 시내 통화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나는 세상에서 훌륭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이 마치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지옥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옥이 오히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가깝고 지옥에는 멀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뭘 착각했냐? 마치 지옥과 천국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천국행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완전히 진노의 그릇으로 전락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과 그 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뒤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의 신앙은 전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한 다음에는, 그 전에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 안 믿으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탄생한 지 250에서 300년이 흐르자 이 신앙의 계승자들은 초대 기독교인들과 성격이 판해졌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층의 종교로 탈바꿈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박해가 무서워서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멋진 예배당에 모여서 고고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도 좋아져야 될 텐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고 성직자가 거만해지면서 믿음도 교회도 사람도 성직자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사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우리는 곁길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패러디 시키는 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이러려고 창조주가 되었나? 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없는 그런 버림받은 인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900년대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서 세미나가 끝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개교회를 목회하는 현장 목회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의 영혼을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인들 중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매일 하루 중에서 5분간만이라도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인 20명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닌 자기 영혼의 진실한 문제를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만이라도 진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인 20명만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그 교회 교인들의 영혼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5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2만 명이 됐든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5분씩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는 그 교회 전체를 위해 선택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인이 20명이 되고 그런 교인이 100명, 200명이 된다면 숫자적으로 큰다고 해서 그게 뭐 병폐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마하니 우리 교회 그런 교인 한 20명쯤 있겠지. 설마하니 우리 교회 20명, 그런 교인 20명도 안 되려나? 여러분, 한번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도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차 있습니까? 내 영혼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1시간 30분 열심히 기도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자기 영혼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2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 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20명은 선택된 소수의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20명, 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아무리 복잡하고 길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증언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희망 없는 무리들 속에서 남은 자를 뽑으시고 완전히 멸망되어서 불타버린 산들처럼 모든 생명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생명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적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때묻지 않은 남겨두신 사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생명의 씨앗과 같은 그런 남은 자 같은 성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잔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뽑힘을 받은 사람들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남은 자, 뽑힘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미래도, 내 가정의 미래도, 그리고 내 삶의 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는 진실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 그 생명의 그루터기, 생명의 씨앗, 생명의 희망이 되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자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생명의 그루터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